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은 23절에 나온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에 있었던 김용기 장로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군 학교를 할 때 그 양계장과 그리고 앙골라를 키우던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불이 났는데 그거를 불을 아무리 끄려고 하도 꺼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앙골라들하고 닭들이 그 밤중에 불이 붙어서 움직여지는 걸 보니까 불꽃들이, 불덩이들이 막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농장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태우는데,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불을 그만 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저것이 우리가 이후에 가야 될 곳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그 주범이었던 히틀러가 한 분이 꿈을 꾸고 신앙 고백을 하며 독일 교회 고백교회의 목사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거를 봐라. 네가 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가스로 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네가 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히틀러가 한 이야기가 그렇답니다. 내가 이거를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제일, 물론 설교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장례식에 갈 때입니다. 내일도 장례 예배가 있는데 제일 마음 아팠던 기억은 태어난 지 10일 만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가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는 끊임없이 울고 또 울고 또 웁니다. 근데 어떤 장례식을 가면 92세 된 권사님과 장로님 장례식을 가보면 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어떤 분의 장례식을 가보면 이건 참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이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한 동안만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본향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스스로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 제가 여기 온 지 한 25년 정도가 돼가는데 그분들의 누나를 만나면 동생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직도 저만 보면 웁니다.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리고 또 어떤 분의 장례식에 가보면 이게 도대체 하늘나라에 간 건지 안 간 건지, 교회는 다녔는데 어떤 분은 성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았을. 근데 이게 설교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게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가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가셨을까? 사람은 정말 많이 모였는데 그렇게 쓸쓸합니다. 마음에 쓸쓸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13장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누가복음 14장 16절, 지금 마태복음 22장 2절에 나오는 어떤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론을 보면 이 잔치는 완전한 잔치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완전한 사랑을 하고 아무리 완전한 헌신을 해도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베푸는 사랑조차도 가장 완전한 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한 것처럼 이 완전한 잔치를 준비했는데도 청함 받은 자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빕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미국의 교회도 빕니다. 이제는 한국의 교회 건물들도 팔려서 상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청함 받은 자. 청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장 있어야 될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얻고 축복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 자로부터 멀어집니다. 참 얼마나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먼저 받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져서 나오는데 어쨌든 잔치를 베풀고 1차, 2차, 3차 초청을 합니다. 잔치할 시간을 정해 놓았던 사실을 17절에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오는 자 오전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초청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늘 보상입니다.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많이 일했으니 많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계산할 때 먼저 온 자 한 데나리온을 먼저 주고 보냈으면 되는데 1시간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8시간 일한 사람은 더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는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는 먼저 청함을 받은 자가 왜 왕이 베푼 이 완벽한 잔치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 잔치를 거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시면 그 청하였던 자들, 예약되었던 자들입니다. 밭을 샀다. 자기 비즈니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비즈니스를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자꾸 주님의 날과 주의 전으로부터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 5결이 10마리를 샀으니까 이 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그리고 선교를 가보면 선교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것보다 선교한 사람들이 훨씬 더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을 전도하면 결국 1명이 올까 말까 하지만 영적인 스피리추얼 선 앤 도도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자녀의 소중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청에 응하는 시간과 내 시간이 지금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결혼식, 나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 우리 집안에 대한 문제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우선적인 축복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편안함과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거나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D.L. 무디 선생님께서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구두를 짚다가 컨버전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청년에게 이 성령께서 인도해서 정말 이 청년에게는 꼭 전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보면 내가 10명에게 복음을 전해도 정말 이 사람에게는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도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심령의 뜨거움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번째는 가보니까 주인이 아무나 하나 있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두 번째 가서 빨리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동네 길에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강권적이다, 성령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생각과 그 사람의 모습과 이 사람이 필요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전하는데 이 청년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내가 가서 내 할 일을 먼저 하고 다시 와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신과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청년이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왔습니다. 이제 주의 길을 가십시다.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떠나기 전에 분명히 지금 한번 갔다 오면 주의 길을 같이 가겠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날 집에 갔는데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아내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D.L. 목사님 찾아가서, 무디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식이 불명이체 하는 얘기가 too late. 목사님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로 무의식 상태로 too late.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에게 가면 정말 조심스럽지만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확신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구나. too late. 간절하게 D.L. 목사님 또 얘기를 하는데 too late 하더니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사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면 사는 것이고 계속 잠들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르셨으면 그거는 죽은 것입니다. 전도에도 때가 있고 구원 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잠언 7장 24절에도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가 하늘을 향해 살아라. 하늘을 얻으면 땅도 얻을 것이요 땅을 얻으면 하늘도 이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리지 않는 전도의 열심은 그 잔치집 주인의 본성이었습니다. 주인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주인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지금 때를 써서라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부를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이 맞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기쁨이 더 크더라도 주인의 기쁨이 있어야만 이 기쁨과 할 일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지금도 그 일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지만 그 기쁨이 정말 그들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영원성은 하늘로부터 와야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영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전도하고 싶은데 먼 훗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릴 때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기에 나는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다. 사막에서 45년 동안 선교했던 캠벨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45년을 더 살려주신다면 이 사막에서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오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 될 것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며 살아있는 남은 날들 생명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시는 생명이기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늘의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소생케 하며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남은 여생 생명 있는 여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